창세기 3장 1절에서 4장 26절. 뱀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간교했다. 뱀이 여자에게 말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다는데 그게 정말이냐? 여자가 뱀에게 말했다. 그렇지 않아. 동산 안에 있는 나무들의 열매는 먹어도 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그러면 너희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 뱀이 여자에게 말했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않아.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에서 악까지 모든 실상을 보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계신 거야.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 먹음직스럽게 보였고 그 열매를 먹으면 모든 것을 알게 될 것 같았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먹었다. 그러자 그 두 사람은 곧바로 실상을 보게 되었다.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임시로 몸을 가렸다. 저녁 산들바람 속에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가 들리자 남자와 그의 아내는 하나님을 피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부르며 물으셨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남자가 대답했다. 제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벌거벗은 것이 두려워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셨다. 내가 벌거벗었다고 누가 일러주었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남자가 대답했다. 하나님께서 제게 짝으로 주신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주기에 제가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물으셨다. 내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가 대답했다. 뱀이 꿰어서 제가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너는 모든 집짐승과 들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평생토록 배로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어야 할 것이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내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게 해산의 고통을 크게 더하겠다. 너는 고통 속에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 나는 내 남편을 기쁘게 해주려고 하겠지만 그는 너를 지배하려 들 것이다.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이 낳는 것이 내 아내에게 고통스러운 일이듯이 내가 땅에서 양식을 얻는 것도 고통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너는 평생토록 수고하며 일해야 할 것이다.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너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새벽부터 저녁까지 땀 흘리며 들에서 씨를 뿌리고 밭을 갈고 수확해야만 양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에서 시작되었으니 흙으로 끝날 것이다. 아담이라 알려진 그 남자는 자기 아내에게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그녀가 살아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선에서 악까지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가 손을 뻗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서 먹고 영원히 살면 어찌하겠는가.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그들이 흙으로 지어졌으므로 흙을 일구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신 다음 동산 동쪽에 그룹 천사들과 회전하는 불칼을 두셔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잠자리를 같이 하니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하와가 말했다.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내의 아이를 얻었다. 하와가 또 아벨이라는 아이를 낳았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고 가인은 농부가 되었다. 시간이 흘렀다. 가인은 자기 밭에서 거둔 곡식을 하나님께 제물로 가져왔고 아벨도 자신이 기르는 양떼의 첫 새끼 가운데 가장 좋은 부위를 골라 제물로 가져왔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가인은 화를 내며 언짢아 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화를 내느냐? 언짢아 하는 까닭이 무엇이냐? 내가 잘하면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내가 잘못하여서 죄가 숨어 너를 덮치려고 하니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가인이 아우 아벨과 말다툼을 했다. 그들이 들에 나갔을 때 가인이 아우 아벨을 덮쳐서 죽였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대답했다.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그를 돌보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내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내게 울부짖고 있구나. 이제부터 너는 이 땅에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땅이 두 팔을 벌려 살해된 내 아우의 피를 받았으니 너는 이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내가 땅을 일구어도 땅은 내게 더 이상 좋은 것을 내주지 않을 것이다. 너는 정처 없이 세상을 떠도는 자가 될 것이다. 가인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그 형벌은 제게 너무 가혹합니다. 저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 땅에서 쫓아내셨으니 제가 다시는 하나님을 뵐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처 없이 세상을 떠돌면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지 않다.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의 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지키기 위해 그에게 표시를 해주셔서 어느 누가 그를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가인은 하나님 앞을 떠나 에덴 동쪽에 있는 아무도 살지 않는 땅에서 살았다. 가인이 자기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니 그의 아내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다. 그때 가인이 도시를 세우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그 도시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했다. 에녹은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다. 라멕은 아다와 실라를 아내로 맞이했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는데 그는 장막에 살면서 가축을 치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그의 아우 이름은 유발인데 그는 수금과 프리를 연주하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신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는데 그는 대장간에서 구리와 쇠로 여러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었다. 그의 누이는 나아마였다.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했다. 아다와 신라는 내 말을 들으시오.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오. 내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소. 나를 공격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소. 가인을 해친 자가 7배의 벌을 받는다면 라멕을 해친 자는 77배의 벌을 받을 것이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했다. 그녀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셋이라고 했다. 그녀가 이렇게 말했다. 가인에게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또 다른 아이를 주셨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기 시작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3장 6절. 학자들이 떠난 뒤에 하나님의 천사가 다시 요셉의 꿈에 나타나 지시했다. 일어나거라.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따로 지시가 있을 때까지 거기 있어라.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한다. 요셉은 순종했다. 그는 일어나 밤을 틈타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떠났다. 동틀 무렵에 마을을 벗어나 제법 멀리까지 가 있었다. 그들은 헤롯이 죽을 때까지 이집트에서 살았다.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살아간 이 일은 내가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고 한 호세아의 설교를 성취한 것이다. 헤롯은 학자들이 자기를 속인 것을 알고 노발대발했다. 그는 베들레헴과 그 부근에 사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모조리 죽이라고 명령했다. 그 나이는 그가 동방의 학자들한테서 들은 정보를 바탕으로 정한 것이다. 그리하여 예레미야의 설교가 성취되었다. 라마의 소리가 들리니 슬픔에 겨운 울음소리다. 라헬이 자식을 잃고 우는 소리, 위로받기를 마다하고 우는 소리다. 죽어서 묻힌 자식들, 이제는 가고 없구나. 나중에 헤롯이 죽자 하나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의 꿈에 나타났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로 돌아가거라. 아기를 죽이려던 자들이 다 죽었다. 요셉은 순종했다. 그는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로 다시 들어갔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 아버지 헤롯의 뒤를 이어 유대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요셉은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했다. 마침 요셉은 꿈에 갈릴리로 가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곳에 도착한 요셉은 나사렛 마을에 정착했다. 이로 인해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 할 것이다 라고 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살고 계실 때 세례자라 하는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 그의 메시지는 주변 광야만큼이나 간결하고 꾸밈이 없었다. 너희 삶을 고쳐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요한과 그의 메시지는 이사야의 예언으로 권위가 인정되었다. 광야에 울리는 천둥 소리다. 하나님이 오고 계시니 준비하여라. 길을 내어라. 곧고 평탄한 길을 내어라. 요한은 낙타털로 된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다. 그리고 메뚜기와 야생꿀을 먹고 살았다.
그가 하는 일을 듣고 보려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지역에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다. 죄를 고백하러 온 사람들은 그곳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삶을 고치기로 결단했다. 시편 2장 1절에서 12절. 뭇 나라들아 웬 소란이냐, 뭇 민족들아 웬 흉계냐. 땅의 두목들이 권력 투쟁을 벌이고 선동가와 대표자들이 모여서 정상회담을 여는구나. 하나님을 부정하며 메시아께 대드는 그들,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자, 메시아에게서 풀려나자 소리친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웃음을 터뜨리신다. 주제넘게 구는 그들을 가소로워하시다가 마침내 대로하신다. 불같이 노를 터뜨리시며 그들을 얼어붙게 만드신다. 내 이놈들, 시온에 엄연한 왕이 있거늘, 거룩한 산 정상에서 그의 대관식 잔치가 열리고 있거늘, 하나님께서 이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려주마.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들, 오늘은 내 생일이다. 원하는 것이 있느냐? 말만 하여라. 나라들을 선물로 주랴, 대륙들을 상으로 주랴. 너는 그것들을 마음대로 갖고 놀다가 내일 쓰레기통에 던져도 좋다. 그러니 왕들아, 이 역당들아,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하여라. 건방 떠는 통치자들아, 교훈을 새겨라. 하나님을 흠모하며 그분께 경배하여라. 두려워 떨며 찬양하여라. 메시아께 입 맞추어라. 내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 그분의 노가 터지기 일보 직전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달아나는 이들은 결코 후회하지 않을 터. 잠언 1장 7절에서 19절. 하나님으로 시작하여라. 지식의 첫걸음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다. 어리석은 자들만이 지혜와 지식을 업신여긴다. 친구여,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어머니의 무릎에서 배운 것을 잊지 마라. 부모의 훈계를 머리에 쓴 화관처럼 손가락에 낀 반지처럼 간직하여라. 친구여, 나쁜 무리가 꿰더라도 따라가지 마라. 그들은 말하리라. 나가서 소란을 일으키자. 누구든 닥치는 대로 두들겨 패고 가진 것을 빼앗자. 그들을 빈털터리로 만들어 죽을 날만 기다리게 하자. 빼앗은 귀중품들을 차에 한가득 싣고 집으로 가져가게 될 거다. 같이 가자. 다시 없는 기회가 될 거야. 물건은 모두 똑같이 나누게 될 거다. 친구여, 그들을 2번 돌아보지도 말고 한순간이라도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마라. 그들은 비참한 최후를 향해 질주하고 손에 넣은 모든 것을 망치려고 내달린다. 사람들이 뻔히 쳐다보는 곳에서 은행을 터는 사람이 없건만 그들이 하는 짓이 꼭 그 꼴이다. 제 무덤을 파는 격이다. 손에 잡히는 대로 다 움켜쥘 때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점점 더 초라한 사람이 된다.